찬송하겠습니다. 미리암과 연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수난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빛전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열방선교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어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아버지께 속한 거룩한 교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를 소중하게 아버지 하나님 볼 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옵시사.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또한 우리가 교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겨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를 돌보는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우리 열방선교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를 열방선교 교회로 주께서 불러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를 세워가며 이 교회가 선한 사업을 하며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선교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섬겨가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100명의 성도가 또한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한 사업을 두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담고 또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추수할 일꾼을 구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또 추수할 일꾼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신실한 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지역을 섬겨가고자 작은 도서관을 두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사업을 하며 세상 중에 선한 일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단지 먹고 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소망하고 꿈꾸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의 선한 사역에 선한 일에 각자 마음을 담고 각자 자기의 중심을 들여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을 맞이하여 교회가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선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부터 멀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낫 비하히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로스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살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디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디아와를 떠나 헷세롯에 진을 치고 헷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의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의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의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의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의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의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의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의 진을 치고 브네야아간에 떠나 홀하깃갓의 진을 치고 홀라깃갓을 떠나 욥바다의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의 진을 치고 에시온게보엘을 떠나 신광야의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 호로산의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로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로산에서 죽은 때에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로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엠을 떠나 디몬갓의 진을 치고 디몬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 디보다나임을 떠나 너보 앞 아바림 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몬에서부터 에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을 간략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정을 기록한 것은 마치 다른 곳에 나오는 족보와도 같이 일종의 이스라엘이 40년간
그들이 거쳐왔던 데를 돌아보는 것을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3장 이후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 그 땅을 분배하고 또 그 땅에 또 비성을 세우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명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대체로 람세스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이렇게 지명이 약 한 40개 정도로 맞추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소만 언급을 하고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 장소에 대한 보충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학자들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장소, 지명이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거기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정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그 명령한 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라고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여정을 일일이 다 살펴보시고 또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 여정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과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마치 이렇게 다 보고 있었던 것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우리도 기록하고 그것을 살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아마 들여다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그 지명에서 나오는 큰 사건들을 이렇게 몇 가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는지 또 말씀을 따랐는지 또 교회나 형제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은 우리가 후에 열왕기서를 보면서도 알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시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산 삶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어찌 보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고 바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바쁘고 그 중요한 일들이 전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 삶의 여정에 기록조차도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40여 개의 지점이 나오지만 생략이 많이 되어진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40개의 지명을 맞추기 위해서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명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곳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볼까라는 것입니다. 그럴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배우는 삶의 지혜가 죽음을 서성으로 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때로는 소홀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바빠서 중요하게 내가 소홀하게 여겼던 그 버려두었던 그것들,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그래서 이게 중요해라고 하여서 그것을 먼저 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기록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일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죽음을 서성으로 두고 우리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어질 그 날이 부끄럽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흔히들 야구에 비유를 하고 야구를 인생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구가 9회까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90이라고 보면 딱 맞지 않겠습니까? 1회는 10살이 되어지고 2회는 20살, 3회는 40살, 5회는 50살, 6회는 60살이 되어지겠지요. 근데 잘 아는 것처럼 6회, 7회, 8회까지 계속 지고 있다가 9회에 승리를 하면은 그 경기는 이긴 것이 되어집니다.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마지막 9회, 그 9회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삶의 그 여정 때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때가 결국 무엇이더라는 거예요? 내 삶을 평가하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60대, 30대, 40대 아무리 잘 나가도요, 그 90에 그게 잘못되어지면 인생 자체가 다 마지막이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꼭 여러 해를 이기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9회 한 해만 이기면 경기를 이기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삶의 여정 마지막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리 바쁜지 또 여러분들이 뭐가 그리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여정에서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 기록되어진 부분들이 중요한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무명한 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인가? 즉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현재 얼마나 나를 돌아보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눈이 나를 얼마나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가와도 연관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여정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54절을 보게 되어지니까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기업을 얻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그 2차 인구조사가 그 지파별로 기업을 얻게 되어질 분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어난 지파가 있는가 하면은
줄어든 기업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여정의 바로 그 끝이 우리의 다음 삶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그 심판,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심판이 바로 우리가 살았던 그 삶, 그 마지막이 바로 우리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땅을 얻는 데에 인간적인 어떤 요소들을 전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파가 많으니까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서 땅을 가지자. 그러면 숫자 많은 지파가 좋은 땅 다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모세하고 친한 사람 좀 뇌물을 줘가지고 우리 좋은 땅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모세가 또 임의적으로 이 땅은 유다 지파, 또 저 땅은 갓 지파, 그렇게 임의적으로 주게 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까요? 불평이, 또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분열들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제비 뽑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땅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하여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힘이, 사람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거기에 대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서로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얼마나 많은 술수를 씁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게 또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그 전도서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 주신 삶의 경계, 삶의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 거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또 하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여서 남들은 저렇게 받고 저렇게 누리고 하는데라 하지 말고 내 몫에 주어진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잘했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하시더라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그 모든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지고 찌르는 것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이들을 다 쫓아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가나안 백성들을 토해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이거 어찌 보면 인간적인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잔인할 수가 있겠지요. 진멸하라 하고 다 쫓아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임할 그 백성들이 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은 모든 것에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하고는 그 백성도 거룩하고 구별되어져야 되지만 그들이 가서 살아야 할 그 땅도 거룩하고 구별되어져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으로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는 것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가 싸우고 돌아보고 해야 될 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만 거룩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생업에서, 내가 하는 일의 방식이나 사업의 방식이나 또 방법이나 모양이나 또 목적이나 그것이 다 무엇해야 되더라는 것입니까? 거룩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기에 그 거룩을 힘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자이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다하는 날이 우리에게도 옴을 기억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의 여정을 기록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정을 돌아보시고 그 여정을 기억하며 그러기에 우리도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 그러기에 우리의 여정이 기록되어지고 있기에 그 여정을 돌아보는 그날 우리의 여정이 부끄럽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움직여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가 되어지는 것들이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곧 하늘에서의 또한 우리가 받을 우리의 목심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부지런히 바울 사도처럼 하늘의 상을 쌓아두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하늘의 상을 쌓아두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저 하늘에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남과 비교하기를 떠나 내 삶으로 주신 그 몫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